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죠. 이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의 기억지에서 떠난 새로운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랬죠.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한다면 잘 아시겠죠.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기술된 말씀이었어요.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들이 이 티베리아의 작은 배들이 주께서 감사하시고 빵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거기에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그들도 배와 작은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바다 건너편다 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기억지에서 떠난 새로운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를 만났다 그랬으니까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발견했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지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신령선과 신령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말한다는 말이 에이포이란 단어였어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비어라는 말은 나의 주여라는 뜻이었어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 그랬죠.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겨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 안에서 일하세요. 자,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신령 활동 안에 있다, 신령 선용 안에 있다, 또는 신령 섭리다, 또는 신령 운영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교리 안에서 일하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그 자신 안에 생겨나게 되겠죠. 이걸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떤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말이야. 반드시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하는 것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고, 가까이 가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좀 더 순수하고 명료하고 투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똑같아. 사람들 관계에서도 문자적인 뜻에 대응하는 육체라는 것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육체라는 것이 방편이 되어서 그 사람과 영 안에서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나를, 내가 그 사람을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것에서 좀 더 가깝게 하나가 돼가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도 똑같다고. 왜냐하면 주님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는 거야. 그죠? 우리 육체에 대응하는 성경 말씀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고대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죠? 그들이 쓴 책. 책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사상이 어떻고 그 사람 철학이 어떻고 그 사람 삶이 어떻고 등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단 말이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실 목적에 의해서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으셨단다면 성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신령 인성으로 계신 주님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반드시 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 관계, 사람들 관계도 똑같아. 서로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동일한 성질 안에 나가야 돼. 애정의 성질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라비어라는 말도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생겨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인데, 영적인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말은 아멘이란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수시로 아멘 그러잖아. 무슨 말하면. 그동안에 기독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 아멘이란 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오직 주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의 뜻이요. 영원 불변하다 이런 뜻이야. 영원 불변하다.
나를 찾는 것은 아래의 가르침에 속한 영혼 불변한 가르침이네요. 자,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요.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찾거나 갈망하거나 또는 구하는 것은 세명형 표적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표적. 박자는 누구 안에 있는? 네? 누구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그렇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이 영적인 징표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징표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박자민, 김자민이 그 사람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징표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영적인 징표들이 뭘까? 네? 주님에게서 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징표들은 오직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지 않는 것을 주지를 못해 우리한테. 그죠? 오직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그 어떤 징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그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려면 누구에게 생겨날까? 교리나 가르침에 따르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생겨나요. 우리가 약을 먹었어. 몸에서 약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몸에서 약을 잘 받아들이면 약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증표들이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똑같은 거야. 주님은 경우에 따라 약이라 그랬죠. 약으로 동급돼서 나오잖아.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신령 진리, 치료하는 신령 진리. 그 약이라니까. 주님의 약.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어떤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본다. A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에 어떤 지각에서 너희들이 날 쫓고 날 찾고 뭐 나에게 뭘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잖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이유,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 주님을 갈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써져 있네. 그렇죠? 뭐 하려고? 빵 먹으려고. 주님 나에게 빵 좀 주세요. 그 내용이요. 진정한 뜻에서 빵을 달라가는 이유에서 주님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 내용이 아래에 있으면 언급돼서 나왔잖아. 그건 너희는 정반대에서 빵을 찾는다는 거야. 그때 아래 보니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진정한 뜻에서 올바른 뜻에서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에서 빵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야. 선과 진리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을 찾고 이것들을 채워주고 이것들을 갈망해가지고 그것들을 채워줄 하나님으로서 전능자를 찾는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 대신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 대신에 반대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너희들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성월로 주님 너희들이 찾고 있다는 거야. 이들을 다른 표현으로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긴다 이런 뜻이요. 우상숭배란 말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겨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줄 전능자를 찾고 그들을 쫓는 자들. 그들을 성경 말씀에서 다 우상숭배자들로 기술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세불 쫓는 자들이 다 그런 자이단 말이죠.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썩다란 말이 아폴루미라는 단어를 써요. 멸망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징표들마저도, 그 있는 것마저도 다 파괴하는, 다 산멸시키고 다 멸절시키는, 다 괴멸시키는 그 뜻이에요. 썩다란 말로 번역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아폴루미, 다 죽이고 다 파괴하고 다 송산시키고 하는 그 같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운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속한 아까운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기술된 말씀인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더라 할 때, 동독이란 말이 오난 말이에요. 부르시스, 먹어치우다 이런 뜻이요. 나방은 세스, 이에 속한 거짓다는 것들을 가리키고, 이 동록은 의지에 속한 아까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선한 뜻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라 할 때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의지에 속한 것들, 반대의 뜻에서는 애욕에 속한 악들을 가리키고, 선한 뜻에서는 인애에 속한 선한 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식이란 말이 저 반대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위한 삶에 속한 일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생명을 담는 수용그릇 안에 있을 때에 영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그릇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라는 말은 행위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이나 인애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네? 존재하지 아니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란다. 천사들이 그런 말했어. 천사들이. 그래서 스웨덴부리 사도께서 곳곳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영계 일기 보면 그 말이 나와.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행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행위에서 떠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용 그릇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까지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영혼을 살찌우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이것들 위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목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 영생에 이르는 선물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르니. 자, 사람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거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간혹가다 제가 처음 존재란 말로 말하기도 하는데, 처음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동일한 거예요. 이때 신령 인성으로 주님은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파생되어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로도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혼을 살찌우는 선과 진리들은 오직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하는 처음 존재에게서 비롯됐다는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는 이거 되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되는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성령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이것은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고, 또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에는 의지에 속한 마음이 이해를 통해서 일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주님이다. 이해되셨나요? 아들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이 아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들이 비롯된 처음 존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그를 향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누구가? 그가? 성하신 주님이죠. 이제 말했다라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에이포이 뭐라고?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같이 지금 그를 향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22, 24절에 기술되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러니까는 제자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공부가 안 되면 여기서 다르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에 보니까 뭐라고 기술돼서 나왔냐니까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그랬단 말이죠. 무리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중이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요. 이해되셨나요? 무엇을 행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 하온다는 말이 일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 아까 공부했잖아.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뜻인데 번역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행하여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일을 일하오리까 이런 뜻이야. 번역하면 그런 뜻이야. 일을 일하오리까. 일은 명사고 일하오리까는 동사야. 하나님 일은 뭘까? 하나님 일.
하나님 일이 뭐예요? 지금 말씀 들고 저기 뭐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건가? 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뭐였죠? 믿음을. 요한은, 야고보는 인애를. 요한은 삶 그 자체. 하나님 이름 뭘까? 베드로와 야고보에 속한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일 그 자체라고. 교회 나와 열심히 일하는 것 삶 그 자체죠. 집에 가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도 삶 그 자체죠. 세상 사람들 관계 안에서 삶 그 자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일 그러면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걸 하나님 일로 생각해.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 일,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 가르침을 알까 모를까 무리들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래에서 주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네?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 뭐 지도자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삶에 속한 이들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뒤에 가서 일을 하오리까. 이런 낱말로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이들 그 자체 안에 실제하는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삶에 속한 것들. 그렇죠? 이들이 내적인 예배 안에 있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다.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될 때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 같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예배에서 분리된 삶 그 자체 안에 속한 일들 안에서 분리된 제도적인 또는 율법적인 또는 예전적인 이런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인 자다.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뭐였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이란 말이죠. 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되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걸 떠나가지고 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을 하오리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에 속한 일들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빵을 먹는 것이다 그랬어. 아래에서. 그것이 결과야. 빵 먹는 게 뭐였어요?
주님에게서 전후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이 빵을 먹는 거야. 아래에서 결과로 그렇게 중히 설명해 주셨던 거 우리에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라는 말 빠져서 집어넣네요.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한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이 의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포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문장을 바꿀게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라. 이것이다 라면 후토스, 이것, 이것,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가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란 말이 없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보내시는 것을,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라. 이것도 지시대명사예요. 보내시는 이로서 앞에 언급된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가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의 강조해서 설명해 드린 것은 요 번역을 주님이라고 하는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잘못되게 해석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보내시는 것, 호스, 이것, 이것, 지시대명, 언어를 보면 지시대명사예요. 우리가 주님을 지시할 수는 없잖아? 주님을 지시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물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건에 대한 내용.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니까. 여기서 보내라는 말이 아포스텔로가 한다는데,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뜻이고, 그 어원은 먼 곳으로부터 공부했어요. 스텔로. 아포와 스텔로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근데 스텔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저기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그럴 때 이 경고하는 말이 먼 것에 대하여 억제하다, 급히 설치하다, 억누르다, 제지하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죠. 그 낱말. 거기서 경고하다는 말은 디아란 말이 앞에 붙었었어요.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고 아포스텔로. 먼 곳으로부터 급히 설치하다, 억누르다, 제지하는 것에서 올리다, 올리우다, 세우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반대에 있는 것들을 제지하고 억누르는 것에서 진리하는 것들을 세우고, 진리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진리하는 것들을 급히 설치하고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보낸다는 말의 뜻이요. 아포스텔로. 이해되셨나요? 그럼 믿는 것이 뭘까? 믿는다는 말은
믿음이란 말은 인에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어리신 주님이 가르치면서 그럴 땐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그가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한정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가르침이. 지금 개신교 교리가 그렇잖아. 믿음이란 말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들이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둔갑됐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죽으신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둔갑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번역이. 주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지시대명사로 뭐뭐 이것이요 이건 앞에 하나님 단어도 없는 단어야. 그가 보낸 것을 믿는 거. 이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 방금 공부했어요. 뭐뭐로부터 억제하다. 제지하다. 급히 설치해서 올리다. 세우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너 안에다가 너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너를 제지하고 억눌러라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세우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된다. 주님은 그러고 계시잖아 지금. 그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그 이야기했죠. 경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 주님께서 귀신들이 가리키는 것에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저지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그것들을 억제하는 것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나가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귀신들이 물러난다 그랬잖아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요것도 똑같은 말씀 뜻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보냈거든. 뭐 하려고? 억제하려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억제하려고.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너희들은 준비해야 돼? 그것이 날 믿는 거야.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돼? 믿음으로부터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란다. 이 같은 이유에서 믿음은 인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똑같고 불과 불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고 태양과 태양광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고 의지가 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고 이것이 나누어지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수많은 이단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그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바뀐 것에서 그 짓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랬죠?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산당 그 자체를 제사 지내는 것에서 그 귀신들이 나에게 복을 채워줄 것이야 라고 믿는데도 죄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날 기념해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는 뭐가 나쁘냐고 그게. 그런데 그 행위 안에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야. 다른 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자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집에 재산이 뭐니 이런 거 빠지지 말라고. 안 빠져도 괜찮고 삼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오히려 그날을 방편 삼아서 집안 어르신들도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죠. 그것이 자식된 도리고 식구들이지.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되 그랬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하다는 말이 엘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런데 문장을 바꿨어요.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표적 공부했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난 영적인 증표들인데 오직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선하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는 증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까 못할까? 인식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그 자신 알아 몰라? 몰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안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의 증표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증표 안에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지 않았던 그 자신을 볼 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일정 부분 가버나움 안에 있겠네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가버나움으로 간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영적 징표들을 지금 묻는 거야.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에게서 나타난 영적 징표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믿는 일이 무엇이니까?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당신을 보고 믿는 일이 무엇이니까? 보다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징표들에 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내적인 지각과 주님을 예배하는 이내에 존재하는 일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해 되셨나요? 어려워요?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문장 설명드렸잖아. 문장이 바뀌었다고. 내가 다시 풀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지금 원래 번역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니고 문장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당신을 보고 믿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런 말이니까 번역이.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라는 말은 성어리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람에게 나타난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고 믿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고 믿는 일은 무엇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과 주님을 예배하는 이내에 존재하는 일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31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것도 문장을 바꿀게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서 무리들이 조상들은 누굴까?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죠. 전부 다. 그죠? 유대인. 그러면 이들의 조상들은 누굴까? 네? 아버지는 누굴까? 아버지는 누굴까? 이들이 어디서 나왔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그 조상들이죠. 그렇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아브람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이 셋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 공부했어 앞에서.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화 대신 주님이네요.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이 신성과 합일 대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표징하는 거예요. 12는 뭘까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과 결합된 복합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12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12 제자들이 우리에게 설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다른 표현으로 새 예루살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부터, 이분은 다른 표현으로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동일한 것이죠. 자, 이분 주님으로부터 조상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존재하는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것들로, 광야는 뭘까? 황폐된 교회인데 어디 가려고 지금 광야에 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나안 땅이 뭐니까? 영적인 교회, 중생한 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것이 영적인 교회예요. 자, 중생한 자의 삶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됐죠. 그것이 광야생활란 말이죠. 그 시험을 겪는 과정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리키는 주님으로부터 뭐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만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죽지 않도록 살아있게 하는 만나를 줬다니까. 만나가 뭘까 그러면?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속한 선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다시 말해, 겉사람이 지금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선이 만나야. 이거 없으면 죽어.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이 광야에 있다?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다? 광야에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의 삶이고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더라. 천천히 기록한 자를 설명할 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 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광야 40일, 40일간 광야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박자매님, 그래? 영화되기까지의 전 기간. 광야에서 나오는 그날이 곧 영화되신 것을 표시해 준단 말이죠. 원래 40이란 말이 시험의 기간이요. 진정한 뜻에서 넷이 가리키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시험 기간. 넷이 뭘까?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상태.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교리가, 행위와 교리가 일치된다 이 뜻이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넷이라는 뜻이요. 선과 진리들이 연합된 상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란 말은 그런 뜻이요.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향해서 반드시 가야 되거든.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가면 안 돼. 광야에 있는 너희들이나 먹을 것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어나갈 것이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는 매출학이라는 말은 가르침이 속한 기쁨들이야, 다. 교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기쁨들. 김자매님, 무슨 말이 하셨어요? 이 가르침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매출학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애정에 속한 기쁨들, 지식적인 기쁨들, 그것이 매출학이야, 매출학이. 바다새. 원래 갈매기란 말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바다가 뭐예요? 일반적인 기업지들. 그 가운데 교리들이 들어왔거든. 이것들에 대한 기쁨들이 있단 말이죠. 기쁨만 있다는 것은 그걸 적용하겠네요. 적용하는 데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만나가. 지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나를 만들어냈다니까. 무엇이 뒤따라왔어요? 영적인 시험이. 근데 이들은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들은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냥 만나만 기록된 바에 따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이 이제 아래 말씀하고 있잖아. 기록된 바와 같이. 어디 기록됐다는 거야? 성경 말씀. 그렇죠?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게 할 목적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하게 할 목적이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에요. 만나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메추레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광야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가나안 땅의 삶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이 같은 가르침들에 속한 것들을 영원히 기억할 목적의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무리들은 이걸 알았어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묻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잖아. 지금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다.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나요? 하늘은 뭘까?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 주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서 주님. 그분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요. 속죄에서는 그것이 천계고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불렀다니까. 어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천계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곧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게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계에는 각양의 계도, 각양의 계층의 무수한 천계적인 사회들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누가 살까? 천사들이나 선한 영민들이 살겠죠. 그 각각의 계도에 일치한 이 땅에 있는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온다? 만나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만나가. 누구는 큰 만나를 줬더니 못 먹어. 작은 만나를 줘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만나를 좀 이렇게 단단한 걸 줬더니 못 먹어. 가루를 해서 줘야 되겠네요. 가르침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저 세상의 선한 영인들이나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그들에게 뭘 줬다? 만나를 줬다는 말이죠. 만나를.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다. 천사들이라고 하는 방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도 똑같아.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천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가리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가능하면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그럴까라고 말을 하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쉽게 들릴지 몰라도 처음 듣는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은 그 말도 듣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그러나 1대1로 할 때에는 전혀 다르겠죠. 그 사람에 딱 맞는 케이스로 가리킨다니까. 딱딱 안성맞춤으로. 그건 저하고 통화해본 사람들이 잘 알아. 그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거든, 다.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에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한참 끌어내려서 늘 그렇게만 말할 수 없잖아. 그쵸? 그런데 만나가 뭐였어, 아래에서? 빵이었다니까, 빵.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아래 여러분들이 봐봐, 뭘 줬는가. 결과적으로 만나가 빵이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빵이 뭘까? 진리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궁극적으로 만들어낸 뭐예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떡이라고 번역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빵이 올바른 겁니다. 왜냐하면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사람의 중생을 표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보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